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예배 중에 거행됩니다. 특별히 이 예식의 중심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공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세례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내적인 믿음의 고백이 먼저이죠.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외적인 예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이 외적 예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결혼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생을 보내고자 할 때에 준비하는 외적 예식이 바로 이 결혼식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 자체가 서로의 사랑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내적인 사랑과 헌신의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죠. 결혼식은 이러한 내적 사랑과 약속을 공적으로 만인들 앞에서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마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세례식 또는 입교식을 통하여서 고백하시고 공언하신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우리가 기도로 또한 함께 동참할 때에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5장까지 설명해 온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희생 제물 되셔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그 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 그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장차 내 육신의 수명이 다 끝나고 내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부활 소망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또한 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일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대로 선물로 받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울은 우리가 받는 이 세례에 빗대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받는 세례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그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복음이 사실은 거저 주는 은혜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다 덮어지고 다 용서받는 것이라면 이제 또 죄를 지어도 되겠네, 괜찮겠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라면 더 큰 죄 지어도 더 큰 은혜 받아 용서받겠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전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 말씀하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into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그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 죽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있어서 먼저는 그의 죽으심을 따라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의 죽으심에 잠기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꾸 죽는 것 얘기하니까 기분이 별로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과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워한다거나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 잠겨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것이죠.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잠수도 잠깐이죠. 숨을 쉴 수 없어서
물속에서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궁금해서 잠수에 관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사람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예상하시죠? 몇 분? 세계 기네스 기록에 따르면 물속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 지난 2021년에 크로아티아 사람이 기존 기록을 깼습니다. 물속에서 24분 33초를 버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설교가 좀 설득력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몸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이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하고 또 이 재기 이전에도 큰 숨을 여러 번 쉬면서 이제 몸에 최대한 이 산소를 저장해 놓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54살에 중년의 나이인데 한 번의 호흡으로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버텼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서 숨을 쉰 것이 아니라 숨을 참은 것이죠. 이런 대단한 사람도 24분 33초가 되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실 1분도 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 잠기면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죽음에 잠기게 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가득하고 죄로 오염된 내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내가 그 안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 몸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옛사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 자랑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내 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불평과 가치를 들으며 살았던 내 귀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행복과 자랑과 성공에 목말라 하고 예민하며 살았던 내가, 내 옛사람이 더 이상 죽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세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에 잠겨서 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납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4절을 주석할 때에 칼빈이나 존 스토트 같은 주석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버지의 장엄하신 권능으로,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버지의 장엄하신 권능의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잠겨 죽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끌어내어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끌어내시는 거죠. 그 잠긴 물속에서
죽음에서 끌어내십니다. 우리를 끌어내셔서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4절 마지막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그 힘으로 살아간다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짊어지고 마음에 품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지배받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시되 날이 갈수록 더 풍성히 가득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으며 또한 이것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잠겨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아버지의 장엄하신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에 있을 동안에 침례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로 이 장로 교단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대는 이 세례식이 익숙하죠. 그런데 미국에도 장로 교단이 있지만 침례 교단 역시 미국 내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총신 대학원에도 우리와 그 신학의 결이 같은 미국 남침례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다수 가르치고 계십니다. 침례 교단과 몇 가지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침례 교단은 말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식을 우리가 직접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본 그 미국 교회는 보통 강단 뒤쪽으로 이 침례를 위한 투명 수조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 앞쪽이 이제 이런 회중석이죠. 저게 이제 뒤쪽 강단 뒤쪽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이제 시작되면 한편에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침례를 받기 위한 성도가 내려오는 것이죠. 이제 세례자를 소개하고 침례자가 세례자를 손을 잡고 그 등을 뒤로 받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다행이죠. 이렇게 안 받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어느 깊이까지 들어갈까요? 이 사진,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잠겨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례자는 이 침례자를 물속에서 끌어냅니다. 등을 받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환호성을 부르죠. 그리고 온 교회는 박수로 그 세례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고백이 먼저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죽었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사는 세례 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습과 세례와 입교식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